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로 하여금 깨닫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아는 오직 순종으로 이 땅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는 방주를 만들지요. 방주는 길이가 135m, 폭이 22m, 높이가 13m입니다. 그러니까 농구장으로 보면은 농구장 한 20개 규모가 되는 것이 방주입니다. 엄청 크죠. 당시 배는 고작 3m 정도였고 오늘날 제작되는 목성 중 가장 긴 것이 90m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방주는 현대 기술로도 만들 수 없는 사이즈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그 방주는 그렇게 큰 방주였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자그마치 120년을 노아가 순종했던 모습을 봅니다.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할 때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내가 속한 곳에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됨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순종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방주는 곧 이 땅에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기술로 짓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짓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성도들도 다 죽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을 어제 보았던 말씀이죠.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 나머지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요. 살아서 기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죽어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19절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20절 다 같이요. 제가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예,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약속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교회는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이 되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또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모인 것도 교회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종류대로의 다양한 생명들이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는 내가 도무지 저 사람 감당이 안 된다 싶을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또한 마음의 병이 걸려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또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항상 고립돼서 우울해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또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38년 된 병자 그래서 죽어가는 그런 나사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그들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살려달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들이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는 양식이 전해져야 합니다. 말씀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양적으로만 커지고 지식만 커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양적으로 인원들이 많아지고 지식만 가득 들어있어서 그렇게 커가는 교회, 그렇다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지식은 좀 없더라도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육적인 생명도 지켜져야 합니다.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야 하지만 교회는 또 그 안에서 육적인 생명도 지켜야 합니다. 가난하고 억눌린 자, 억울한 자, 뭔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채워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모든 생물들이 한 쌍씩 들어갔죠.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양식을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양식이라. 이것은 물론 육적인 양식도 되어지겠지만 오늘날 이 방주는 교회를 뜻하죠.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충분히 전해지고 그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고 또한 육적인 생명도,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육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런 사람들도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여러분 이 땅의 소망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하고 교회가 타락됐다 그러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드라마를 오늘도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새로운 창조의 일을 이루어 가셨고 또한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골라서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고. 그래서 특히 전도할 때 저런 사람들을 데려다 뭔 도움이 돼? 도와만 주고 끝나야지. 이런 생각 드는 분들 사실 있잖아요. 도대체.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골라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주님이 하라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생명은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여전히 써가실 것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120년 동안 다 준행했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 일들을 다 준행하였더라. 주님이 보실 때에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푸른 사랑교회 그리고 각자의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가 설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교회로 가게 될 날이 있다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교회로 가서 설 날이 있다고요.
그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야말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교회야, 내가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구나. 이렇게 주님이 격려하시는, 칭찬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제가 생명을 살리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다 준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